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하기 쉬운 실수가 형식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낯설고 심지어 두렵기도 하다고 그래요. 마치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목회자가 신방을 갈 때도요, 초신자 때는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처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요, 절차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 생각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요.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죠. 내 생각에 이건 중요하고 내 생각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형식을 갖춰 드리는 예배는 무의미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는 무의미한가? 그렇지 않는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 마태복음 23장 23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들은 거꾸로 한 거예요. 형식은 지켰는데 본질은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의 예식은 행했는데 삶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안 한 거죠. 거꾸로 한 거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분리할 수 없듯이 형식과 본질을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몸과 영혼을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것은. 그처럼 형식과 내용, 형식과 본질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봐요. 아주 값비싼 정말 귀하고 귀한 선물을 줘요. 근데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나 선물이다 하고 툭 던져주고 갈 수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이벤트로 또는 몰래 카메라 이런 걸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냥 검정 비닐봉지에다가 수천만 원 하는 걸 담아가지고 하나한테 선물이다, 어쩌다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총독에게 그렇게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선물입니다 하고 던질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귀한 선물일수록 귀하게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달할 때도 예의와 절차를 갖추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선물 본질이지만 그 본질을 쌓고 있는 포장도 중요하고 그걸 전달하는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거라도 잘못 전달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합니다. 안 받잖아요. 나 기분 나빠서 안 받아, 이럴 수 있잖아요. 포장도 중요하고 전달 방식도 중요한 거죠. 본질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단순히 구약의 제사장 그 그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로 하자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해서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오류를 범했어요? 제사가 갖는 영적인 기능과 상징들을 무시한 것. 그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갖춰진 각 기구들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와 그 상징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갖는 그 영적 의미와 상징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걸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믿었을까요? 자신들의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려보고, 제사장 드리니까 성소 안에도 들어가 보고, 일반인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거죠. 그 성지순례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성막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 가보면 사람들이 다 실망해. 별거 없어. 자기들이 가보면 별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그것도 모르겠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법도에 어긋난 짓을 해. 제사의 법도가 있잖아요. 제사의 법도에 어긋난 짓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 잘못 드렸다고 죽어요? 안 그러잖아요. 쌩쌩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영적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3절에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식의 절차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허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허례라는 것들이. 제가 간혹 이제 어떤 다른 예배에 참여할 일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니까 다른 교회 예배를 참여하다거나 어떤 행사에 있어서 예식에 참여하면 정말 저런 걸 왜 하나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가령 예배 시간인데 귀빈 소개를 하죠. 어디에서 총회장님 오셨습니다. 더 인사하면 박수 치고, 누가 오셨습니다. 국회의원 누가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귀빈 소개하고 막 그런 거 막 10분도 넘게 막 그런 걸 잡아먹고,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건 번거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코웃음을 치면 안 돼요. 코웃음. 단순히 이거 허례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코웃음을 쳤다는,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우습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어떤 순서에도 우리가 코웃음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가령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함에 있어서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 우리가 코웃음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실수가 있었다고 우리가 코웃음을 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잡아서 각을 뜨고 불살라 드리는 번제가 존재했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잡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날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차피 불살라 버릴 건데 뭔 절차를 지키고 순서를 지키냐 이 말이요. 여러분, 다리부터 자르면 어떻고 손부터 자르면 어떠냐 이 말이야. 그냥 어차피 불살라 바치는 건데, 아니 안 자르고 통째로 바치면 뭐가 어쩌냐 이 말이야. 어차피 불살라 버리는 건데 그냥 불살르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피를 받아내고 각을 뜰 때도 여기부터 잘라내고 저기부터 잘라내고, 아니 뭐 그거냐 이 말이야.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그냥 불살라 버리면 되는 거지. 어차피 불살릴 건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차와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정성을 보이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절차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라고.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니까. 그 생각을 안 한 거죠. 거기다가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어요. 왜? 어차피 불살라 버릴 거니까. 병든 거면 어쩌고 저는 거면 어쩌냐 이 말이야. 어차피 불살라 버릴 건데.
이들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절차고 하나의 형식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대충 해서 불살라서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 팔부터 자르면 어떻고 다리부터 자르면 어떠냐고 코웃음을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받으신다고 믿고 드리는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고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낸다고 생각한가? 여러분, 교회에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은 헌금 봉투를 보잖아요. 네, 헌금을 다 재정부에서 계수하고 나면 그 빈 봉투를 목회자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봉투를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 헌금 봉투를 보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성도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다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 것 맞나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을 쫓아서 그냥 관례적으로 뭐 절기가 왔으니까 아니면 뭐 주일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되는 거죠. 비록 2렙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태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다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14절에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어요. 하목제에는 수컷을 드릴 수도 있고 암컷을 드릴 수도 있어요. 속건제는 오직 암컷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수컷을 드리게 돼 있어요. 수컷과 암컷 중에 암컷이 더 가치가 있어요. 왜? 암컷은 번식을 하니까. 암컷이 더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수컷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준 거예요. 암컷은 너의 그 번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소중하니까.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속건제는 암컷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그 나머지는 수컷으로 드리게 되는데 조건이 있죠. 대신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흠없는 수컷을 바쳐서 불살라 태우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을 드리지가 않는 거죠. 아까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 드리면 잘못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바치고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10절에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문이 닫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9절에는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는 거. 11절에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지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걸 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헌금을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해야 돼. 해놓고 하나님이 불쾌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 하나님 불쾌하게 하면 안 되잖아.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 이 제사장들이 왜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존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시며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우리의 두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